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오염을 걸어 성삼위 영광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그리고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시집에서 인도하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지금 전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지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몸안에 요하는 개라도 아무래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야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다면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강간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요새에 대하여 거짓으로 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요새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요새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9편 1절과 2절만 찬양합니다. 10편 19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는 성막 궁상의 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하늘은 나에게 나는 그만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으며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네. 주 소리 온 땅에 주 말씀 세상에 끝까지 이루도다. 주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주의 부셨도다. 해를 남갖고 말리기 절기는 그 장사 같아서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인도시여 화두의 열기에 이 할자 없도다 이 할자 없으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거구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전신 하나님, 모든 일정을 멈추고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와닿으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 더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과 7절 말씀과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읽지 않겠지만 후반부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본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자식을 가나안 신에게 바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방관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모세라는 것을 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들어서 중보자로서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을 건데, 그 몰렉이라는 신은 희생 제물을 누구를 요구하느냐? 아이를 요구합니다. 그 아이를 바치는 거 금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들려지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 말씀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율법의 말씀인데, 가나안 신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까, 사람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율법의 한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죠.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의 새 기능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의 새 기능은 칼빈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지만, 칼빈 선생님께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율법의 새 기능은 첫 번째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가 율법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감사의 길로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율법의 목표는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굴 향하고 있냐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은 어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선지식이 없이 본문을 읽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율법주의로 가고 또는 반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목표는 누굴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 본문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제사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목표는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은 절대 하지 말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게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살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살인합니다.
왜? 율법의 목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신제사, 사람의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지만은 이 금지 제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성취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는 말. 율법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금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령을 정하십니다. 어떤 금령을 정하실까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뭐냐? 자녀를 몰래게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 그럼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오리라.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꺼내리니 이는 그가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상세하게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0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고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면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출교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가증한 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언도할까요? 그것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자꾸 돌아가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금령을 하나 정하셨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영적인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백성들도 죄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선택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상태를 가르쳐 줄까요? 그들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레위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 찾지 마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곡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말씀은 38년 동안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러내니라 라고 적혔습니다. 시간은 가겠지만 이 본문을 좀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9장 5절 말씀.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19장 5절. 자,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나니 이는 내가 명하지 말았거나 또한 안 해. 우리는 본문이 내기 말씀에서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00년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의 시대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나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주전 500년 사람인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율법의 금령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적용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신제사, 사람 제사를 금령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사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했을 때 몰렉입니다. 이 몰렉을 믿었던 지파가 어느 나라냐 할 때 암몬 백성입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하면 몰렉이라는 누가 암몬 백성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이 몰렉은 몰렉 숭배는 누구를 제물을 바쳐야 되냐면 사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몰렉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은 아이입니다. 아이일수록 좋아합니다. 가장 귀한 그 아이. 그리고 몰렉 신은 찾아보면 모양이 금송아지 모양이고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 안에 이렇게 다 들어다 있는 그건 불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들고 있는데 요거는 안에는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면 몰렉에게 아이를 봤을 때 아이를 어디에 얹을까요? 다른 말 아닌 손이 얹어주는 거예요. 손을 얹어줘서 그 아이가 불로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로 치면 번제와 같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사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했을 때에 다른 말 아기를 희생시켰던 제사를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제사,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켰지만 이방인들은 이것을 금지시키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들에게 하는 봉헌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네 얘기 본문 입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안 돼. 절대로 너희 자녀를 바쳐서는 안 돼. 그걸 바친다고 해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야. 너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자들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못 본 채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4절과 5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물어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에서 끊으리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못 본 채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부모가 그것을 자녀를 누구에게 몰렉에 바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웃이 이스라엘 가르치죠.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뭘까요? 못 본 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징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건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공동체에도 이 금령을 어겼을 때의 건징을 시행하십니다. 이웃이 방관했었을 때의 그 구약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조그마한 죄가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근데 그 죄를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건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오염시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징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은 길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와 연결시켜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 말씀, 30장은 교회의 책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건징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 유사한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온 덩어리에 번지는 누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 완고하고 널리 알려진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건징이 왜 필요하냐? 왜 징계가 필요하냐? 왜 재판이 필요하냐? 왜 재벌이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둘 때 어떻게 되냐? 신앙고백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둘 때,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내버려 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건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짓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도 살펴보았지만은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어느 왕 때일까요? 그것은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40년가 120년 동안 이스라엘 가장 정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특히 다윗.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 때의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제왕국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왕이니까 누구도 건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아합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어서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하스라는 왕. 이 뭐냐? 아하스는 남쪽에는 아달라라는 여자를 빼면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주전 930년에 시작해가지고 주전 586년도에 멸망하는데 거기에서 아달라를 빼면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것은 남쪽의 가운데 아하스라는 왕. 11번째 왕. 아하스 다음에 누구냐? 12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잖아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험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신들이 믿는 몰렉이라는 신을 믿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28장 33절과 4절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나 열왕기하 두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두 번의 기록에 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겠지만 한 본문만 찾읍시다.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는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아멘. 다시 봅시다. 역대하 2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2절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뭐라 적혀있죠? 그 자녀를 불사르고 누구를 불사르고? 그 자녀를 불사르고 역대하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특히 3절 말씀 그 자녀를 뭐라 됐죠? 불사르고 적혀있습니다. 자, 아하스라는 왕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자녀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럼 아하스라는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이방 종교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왕, 모든 왕들 누구를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믿을까요? 몰렉 신도 믿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 신들을 믿었다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라가 번영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족이 번성하고 그래 그와 더불어서 몰렉을 믿게 되면 나라도 부강되고 가족도 번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렉 신에게 바쳤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이 아하스의 행동을 보고 칭찬할 것입니다. 와, 멋지다. 정말로 멋지다. 이 신들에게 봉헌하는 행위를 보면서 찬송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죄와 비참함. 인간이 진짜 악하고 인간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본성은 바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많은 독재자들을 쳐다보십시오. 많은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겨울이에요. 제 본성은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식을 바치더라도 그 자식은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가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가장 귀한 아이를 바치더라도 그 아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죄의 상태이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능은 구속자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기록하셔서 인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번 인신 제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번 인신 제사를 받습니다. 사람의 제사를 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의 상태를 가르쳐줍니다.
너가 제 상태야. 너가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전의 역사가 뭐냐?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죠.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독생자를 단번에 내어주신 희생자선은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가봅시다. 히브리 10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성자가 매일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 힘을 선상에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다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했죠? 단번에 드리심으로.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저가 예수님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누구를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희생자세 인신제사를 누구를 지금 못 박아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 죄 없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너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속했느냐?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검령은 오직 한번 장차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했습니다.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속자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구속자에게 십자가에 계시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인신제사는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인신제사라는 율법을 성취하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뭡니까? 그것은 감사의 길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히브리서 찾았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8절에서 20절 볼까요?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 읽고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부의 들어갈 방역을 얻었나니. 20절까지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체설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 예배 때마다 죽게 만듭니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청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안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 미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체설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오셨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구약의 율법에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율법은 세 번째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우리에게 감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3장 15절과 16절. 본문 맞춰서 미안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장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소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같은 제사. 아멘. 우리가 봐야 될 게 15절과 16절에 적혀 있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항상 산미에 뭐 해야 되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 됐죠. 그 다음 16절. 이 같은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자, 그러면 이 제사는 구약의 의식법을 말하는 것과요? 아까 제가 말하는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해서 끝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 말 중요해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해서 끝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는 거죠.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이제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끝난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죠. 왜? 히브리서 13장에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15절과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누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찬송의 제사가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사적으로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찾지만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성찬을 제정하실 때 뭘만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칠 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개정판을 보시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살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이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정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앞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어디로 기록을 제시한다?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 찬송의 제사가 뭐냐? 공예배죠. 그럼 공예배 예를 드릴 때 성찬 있잖아요. 그 성찬에 보니까 그 성찬의 요소에서 잔을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잡고 이제 저는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가보십시오. 이걸 하고 예배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드리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는 이렇게. 자, 여러분이 꼭 쳐야 될 구절이 단어가 어느 단어예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셨죠? 아까 제가 거룩한 산제사라고 들었죠. 이 거룩한 산제사더라. 보세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단번에 인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인신제물이 되어요. 인신제물이 된다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 적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산제사를 뭐 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뭐랬죠?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제 예수가 유럽되어 모여있는 저의 모여 받으시면 차례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공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로 신문에 나와 있는 주구동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구동문을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26장입니다. 2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구절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심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나시린으로 오신 것도 맞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심포도주를 마시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일어나지만,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한 그런 속에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뜻과 포도주가 존중되고 분잔될 때마다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고맙습니다. 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간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떡을 못 빠지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부분으로 준비할 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성들을 보여주세요. 주 앞에 받기 위하여 이제인 날이 나옵니다. 주로 믿고 달려가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망하겠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의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만이 영원히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오유한 주의 음성을 듣고서 세리를 가서 길이 걸으며 성령을 함께 찬양하여서 깨끗이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안에 주여 끊어져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더 이상 사람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해주신 것, 하나님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또 감사로 연보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케 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연합을 찬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는 저희들에게 일주일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주와 정찬이가 뉴질랜드와 군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한 손미아 성도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수술 부위가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지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귀도 아프고 많은 육신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가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정이가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고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마무리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정이 또 성경 읽는 은정이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조정환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직장 생활에서 구별된 성도로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성경 읽는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공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나만 정하여서 영원에 주님의 정거는 사망세하여서 지혜롭게 하네. 여호와여 가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 여호와의 명을 작수하여서 잘정죄하여서 가을어우리라. 많은 것보다 사모할 것이며 어리굴보다 달다. 주님 것으로 영광을 받고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르고 금을 벗어나 주의 축복으로 죄짓지 말게 해. 수정 못하게 해. 너는 기가여도 또 다른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반성 여호와 주나의 묵상이 나를 기도하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서 보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서 보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